1억 명을 깨운 구두 수성공. D.L. 무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집안 배경이 좋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해 알파벳도 겨우 깨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뚱뚱한 체구의 거친 말투를 가진 볼품없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역사는 그를 가리켜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평생 전도한 사람의 수는 무려 1억 명이 넘으며 그가 세운 교회와 학교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는지 그 기적의 주인공 D.L. 무디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무디는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4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에 있는 가구란 가구는 모조리 들고 나갔고 어머니는 9명의 자녀를 데리고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린 무디는 학교 대신 농장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 소를 몰고 밭을 갈며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구나.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무작정 가방을 싸들고 대도시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큰 돈을 벌어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삼촌은 무디의 거친 성격을 알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끈질긴 부탁 끝에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 것. 둘째,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할 것. 무디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기세였기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구두가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을 끌어모으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붙잡고 구두를 팔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약속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교회는 그저 지루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은 킴볼이었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이 거칠고 무식한 시골 청년 무디를 보며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 아이의 눈에는 야망이 가득한데 그 열정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은 큰 용기를 내어 무디가 일하는 구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창고에서 구두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디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무디야, 나는 내가 참 좋단다. 그런데 너는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니? 그것은 아주 짧고 투박한 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킴볼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물과 떨리는 손길이 무디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창고 구석 먼지 쌓인 구두 상자들 사이에서 18살의 청년 무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무식한 놈도 받아주십니까? 본밖에 모르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드립니다. 그날 이후 무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아침 밖으로 나갔는데 태양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저귀는 새들도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구두를 파는 것보다 예수를 파는 것에 더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무디는 더 큰 기회에 땅 시카고로 떠났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였지만
그만큼 타락과 범죄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북쪽 시장통 주변은 빈민가였는데 그곳에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떠도는 깡패 소년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리틀 헬 즉 작은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디는 그곳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 어릴 적 모습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아이들에게 내가 가야 한다. 그는 구두를 팔아번 돈으로 사탕과 과자를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 채우고 빈민가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나랑 같이 재미있는 곳에 가지 않을래? 맛있는 것도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줄게.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도 무디의 털털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꾀죄죄한 아이들을 자신의 말 등에 태워주기도 하고 쫓아다니며 술래잡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뚱보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무디는 텅 빈 술집을 하나 빌려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진동하고 옷은 다 해진 거지. 꼴의 아이들 수십 명이 무디의 뒤를 졸졸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당 의자에 앉는 법도 몰랐습니다.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피했지만 무디는 그들 한가운데 서서 벙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구두수성공 특유의 투박하고 생생한 말투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마치 무협지처럼 실감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저기 뚱보 아저씨네 가면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먹을 것도 준대. 깡패 대장도 오고 소매치기 하던 아이도 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 작은 술집 주일학교에는 무려 600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는 1,000명, 1,5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시카고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무시하던 유명한 정치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선자마저 이 소문을 듣고 무디의 주일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링컨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무디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연설까지 하고 갔습니다. 무식한 구두 수선공이 시카고의 명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엄청난 부흥 뒤에는 무디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카고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1871년의 시카고 대화제였습니다.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의 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헛간에서 시작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시카고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디가 피땀 흘려 세운 교회와 집 그리고 빈민가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디는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 앉아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무디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시카고를 뒤로하고 그는 모금 활동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짓고 아이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욕에 도착한 무디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해도 힘이 없었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이 다 마른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카고 화재가 나기 전 그의 교회에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던 2명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설교가 끝나면 무디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시 무디는 그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나한테 능력이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는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거리 한복판에서 무디는 비로소 그 할머니들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열심으로 뛰었다. 내 힘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내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능력이 없었구나. 그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리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시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대로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번화한 거리를 걷던 무디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게 부어져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이 사랑에 압도되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날 무디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도 꿈쩍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조용히 말하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물을 길어 날랐고 지금도 물을 길어 나른다 하지만 예전에는 마중물을 부어야 겨우 나오는 펌프질이었다면 지금은 솟구쳐 오르는 샘물과 같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무디의 명성은 대서양 건너 영국까지 전해졌습니다. 1873년 무디는 영국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셌습니다. 어디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미국 구두장이가 와서 감히 설교를 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첫 집회 장소였던 요크라는 도시에서는 겨우 8명만이 모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 차가운 시선. 게다가 무디의 영어 발음은 투박한 미국 사투리였고 문법도 엉망이었습니다. 영국의 지성인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문법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설교는 곧 영국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런던으로 장소를 옮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의 농어폴이라는 거대한 강당에는 무려 2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 무디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2만 명의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잖은 영국 신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이 술병을 깨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런던 전체가 무디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무식한 구두 수선공이 대영 제국을 영적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대성공을 뒤로하고 무디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자신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노스필드 신학교와 마운트 허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는 무디 성경학교를 세워 수많은 전도자를 길러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디는 컵에 물을 가득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공기를 빨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물이 가득 차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의 죄와 욕심을 빼내려고 애쓰는 대신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채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편안한 노후란 없었습니다. 1892년 11월 무디의 나이 55세 때의 일입니다. 그는 영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오는 여객선 슈프리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는 7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해 3일째 되던 날 아침, 갑자기 배의 밑바닥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배의 엔진실에 있는 메인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는 동력을 잃고 망망대의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덮쳤고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사색이 되어 방송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최후를 준비하십시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무디는 침착하게 승객들을 식당으로 모았습니다. 700명의 승객이 공포에 질린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디는 배의 기둥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파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무디의 기도 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무디가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기적적으로 지나가던 화물선 휴론, 호가 그들의 구조 신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 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잠재워 주십시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00명의 승객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무디는 남은 인생을 덤으로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때 그는 대형 극장과 서커스 텐트를 빌려 전도 집회를 열었고 그의 시카고에서만 수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899년 11월 무디는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를 말렸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양반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죽을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집회 첫날 강단에 선 무디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집회 도중 그는 결국 쓰러졌고 급히 고향인 노스필드로 옮겨졌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무디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무디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응시하며 놀라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땅이 물러가는구나.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곁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꿈을 꾸시는군요. 편히 주무세요. 그러자 무디는 고개를 저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위, 이것은 꿈이 아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저기 아이들이 보이는구나. 내 앞서간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설레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역사의 길이 남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나는 이 날을 평생 기다려왔다. 그 말을 끝으로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향년 62세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말더듬이었고 뚱뚱했으며 사람들에게 무식하다고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세상을 뒤흔드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디를 보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도 성령의 보배가 담기면 천하보다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무디처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빈 컵과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물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1억 명의 영혼을 깨운 구두 수성공 D.L. 무디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